저희들이 찬양할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정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존귀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 대로 저희들을 덮어주사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와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 일생 동안 복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만만 감사하고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해할 수 없고 또 묘사할 수 없고 다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한 주간의 삶을 잘 돌려볼 때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갈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엉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며 그 외에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고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함을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기를 나타내는 귀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함을 다 일일이 구할 수 없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다는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모든 행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예수와 나를 위해서 전쟁에 하시고 배우니까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달을 맞아 주신 은혜와 받은 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어려운 문제로 잠 못 이루며
내 머리로 해결해 보려고 마음 아프게 걱정할 때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또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감사의 일이 찾아와 우리 마음에 행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체험하고 믿음으로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세상은 나라마다 문제가 있고 어렵고 생각지 않는 사고와 전쟁 소리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김정은 독재 정권과 푸틴 대통령의 권력을 인간의 욕심과 악함은 끝이 어딘지요. 한 번 왔다 가는 생애에 존경받는 자로 후세의 이름을 남기게 아버지 그들이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려가는 세월 속에 우리도 함께 묻혀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주는 우리 모습에 슬퍼하지 않으니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귀하고 귀중한 날들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며 충성하며 건강히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날을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무사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앞으로도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받아주시옵게 고침받고 주님께 감사로 산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이 열심히 가르치시는 성경 공부에 모두 참석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장 목사님께 능력을 주사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 영을 새롭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한 절 다 채워졌죠?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최후의 심판,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주일을 빼먹고 골프장으로 또 해수욕장으로 아니면 집에서 있고 이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주일을 잘 지키라 이 말이죠. 네, 설교 다 끝났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그대로 있지만은 우리가 다 찬양대가 된 그런 마음으로 543장 부르시면서 헌금까지 드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5절은 일어나셔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어디서 영원한 것만 누리며 즐거운 내 주여 내가 두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업 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왔사오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주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할 때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소망의 등대가 데 쓰임받는 복된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부하여 또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옹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비 있고 집사님 옆에 앉은 큰 따님이에요. 큰 따님. 제가 듣기로는 뉴욕 스퀘어 메디슨 가든 거기서 일하고 있죠. 대단한 위치에서 일하죠. 아니에요? 지금 바꿨어요? 따로 잡았어요? 네, 더 좋은 걸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네, 방문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렇죠? 메디슨 스퀘어 가든 거기서 그죠? 아니?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제가 좀 아시는 분이 오신 것 같아요. 고봉주 전도사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말고 앉으세요 그냥. 자,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뵙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달력이 나와서 달력도 가져가시기 바라고 또 오늘의 양식이 12월, 1월, 2월 3개월치가 새로 와서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큐티하는 그리고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쉬었지만 다음 주일부터 10시 45분부터 창세기 공부가 시작됩니다. 30분 동안 저는 아주 정확하게 30분 동안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칠 거예요. 가르칠 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읽고 그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구약의 5권, 신약의 4권 앞에 나와 있는 거 모세오경 그리고 사복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우리 읽고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신가요? 없어요? 네, 없으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얘기가 있고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귀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또 스마트폰에 빠지지도 않고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또 코스코 가려고 하는 그런 쇼핑하는 시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듣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제가 에스겔서를 이제 새벽 시간에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것은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파수꾼. 파수꾼은 뭐냐? 다른 사람은 다 자도 그 사람은 깨어서 딱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야 적군이 쳐들어와 정신 차려라 깨라 그리고 깨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는 사람을 위해서 깨워주는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또 그냥 하고 한 날 그렇게 들여다보는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났겠습니까? 5장 7부가 뭐냐? 스마트폰이 5장 7부래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이 예배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3년 동안 그렇게 되니까 온라인 예배가 그냥 일상화돼 가지고 편안하게 뭐 꼭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냐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 예배를 드렸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편리성에 의해서 그 예배를 드렸나요? 예, 여러분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오지 않고 희생할 것 없습니다. 나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뭐냐? 밥을 먹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됩니다.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이 없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기 원하면 예배 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시건방생 생각이 들어서 젊은이들이 어떤 파라처치 선교에 가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불을 받고 선교제 다녀오고 이러면서 교회를 그 로컬 처치를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그 얘기 같더니 선교단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중생의 지원을 했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알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이 고리타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선교에서 모이는 모임에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컬 처치가 굉장히 약해지고 선교단체가 강해지는데 선교단체는 선교에서 쓰여지는 건 분명하지만 로컬 처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로컬 처치 베이스가 없으면 선교단체도 거기서 소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선교단체도 건강해야 되고 로컬 처치도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컬 처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졸업하고 결혼하면 점점 그 단체에 시들어서 결국 교회 나가는 것마저 이제 시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그렇게 시인해요.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어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점 시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은 다시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나고 온라인 예배가 이제 수그러들고 이제 인퍼슨 라인이 예배가 강해지는 가운데서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교회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센터입니다. 어느 신자가 그리스도를 원하지만은 교회는 원치 않는다. 교회 가니까 뭐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집에서 예배드린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가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웃고 떠들고 꼴도 보기 싫어. 학벌이 좋은 사람들 모여. 돈 많은 사람들 대우해줘. 설교도 밤낮 그 소리가 그 소리야. 그래서 은혜 받으러 가는 데지만 없어져.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을 가다듬고 헌금은 그저 좋은 일에 쓰면 되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태도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교회란 두 가지 용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바로 히브리어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그러한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중을 말합니다. 어셈블리. 그 다음에 신약에 가면 에클레시아라는 뭡니까? 바깥에 세상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식구가 왜 필요합니까? 서로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협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식구가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는 교회가 안 돼.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또 마치 우리의 심장의 역할과 같아요. 여러분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심장 자신에게 여러분의 심장에게 항상 감사하세요. 심장 너무 고마워. 쉬지도 않고 그렇게 펌프질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네 피를 뿜지 않으면 내가 세포가 다 죽고 나 죽는데 계속 뿜어주니까 참 고마워.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심장이 멈췄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장아 너무 고맙다. 계속 뛰어주니 고맙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신앙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심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의 심장 같아요. 교회가 심장 같기 때문에 교회에서 심장을 통해서 피를 공급받고 여러분이 말씀을 공급받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야 될 텐데 희시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 내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서 그냥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모입시다. 그냥 우리가 돈을 내서 그냥 건물도 사고 짓고 뭐 이래서 모입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온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말과 반대말이 데클레시아라는 말이 필요했어요. 데클레시아는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잔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었으면 운동해야 되죠. 먹었으면 일해야 되죠.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피를 공급받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서 심정같이 그 피를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새 은혜, 새 영향,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위로와 격려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옴니 프레젠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디든지 계세요.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골방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혼자만 기도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 힘이 있습니다.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거의 없어요. 두세 사람 이상 있을 때 꼭 나타나셨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세 제자,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도마가 빠진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시고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이 함께 모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난 여러 사람들 틈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절이 안 잡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홀로 기도도 좋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서로 사랑. 여러분 혼자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 사랑해. 돼요?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 주고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나눠줄 줄 알아요. 나누면 없어질 것 같죠? 나누면 더 풍성해져요. 실천해 보세요. 남에게 베풀어 보세요. 돈이 더 생겨. 손에 난 일 없어.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더하시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좀 남에게 많이 후하게 베푸시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내가 반복하는 거 있죠.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예. 별로 반응이 없네요. 실천을 안 하시는가 봐. 자,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허물이 있고 솔직히 냄새도 나죠. 목욕안에서 냄새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좀 인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서로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다 그랬어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함께 모여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것이 귀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자기도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허물과 부족이 많지만은 주님이 소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좋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예, 너무나도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깨워줘야 돼. 좋을 때는 서로 깨워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자고 있어요. 잠은 집에서 자야지. 왜 교회에서 합니까? 깨워줘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일 때 뜨거워지거든요. 모일 때 언제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은 유명한 시카고의 부흥사였던 D.L. 무디라고 하는 분. D.L. 무디 기념교회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카고에 가면. 그런데 이분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데 어떤 유력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교회에. 무디 선생님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해서 그 무디 목사님은 벽난로에 이글거리는 그런 석탄 덩어리, 겨울에 만났던 것 같아요. 집게로 꺼내서 몇 개를 따로 이렇게 불려놨어요. 그렇게 빨갛게 타올랐던 석탄이 금방 점점점 변해서 이제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는 신앙이 좋더라도 성도들에게서 떨어지면 이 꼴이 되고 맙니다. 혼자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혼자 믿고 이렇게 식어지고 떨어지고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 이렇게 석탄이 이글거리고 타오는 것처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독실한 믿음의 사람도 교회를 자꾸 빠지죠. 자꾸 빠지면 신앙이 사라집니다.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고 세 달 빠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솔직히 기술적으로 말하면 넌 크리스찬이 돼버리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 아니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 means belong to Christ, belong to church. 그런데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belong to the world. 세상에 속한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한 주 빠져 그러면 두 주 빠지는 건 쉬워지죠. 세 주 빠지는 건 더 쉬워져요. 한 달 빠지면 더 쉬워져요. 두 달, 세 달. 그러면 스스로 반문해 보면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냥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여러분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벌써 주일이야. 아이고 지겨워.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아이고 감사하네. 이렇게 주일이 오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똑같아요. 시간은 똑같이 그러지만 두 사람의 역할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과 기도를 멀리하지 마세요. 이상한 생각 들지 마시고 숯덩어리가 그렇게 분리됐을 때 그렇게 이글거렸던 그런 석탄이 금방 채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흩어지게 되고 식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이민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성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모임을 자주 갔기 때문에요. 한국교회는 모임이 너무 많아. 그렇죠? 새벽기도, 수요예배, 철야기도, 구역예배, 목장, 셀 아주 들들 볶아요. 어떤 분 그래야 돼요. 콩은 볶을수록 좋지만 성도도 볶을수록 맛있다. 네.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새벽기도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모르세요? 새벽기도 있어요. 근데 새벽기도는 항상 나오는 것만 나와. 몇 명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어. 나오는 것만 나와. 참 나와. 주여 감사합니다. 또 한 분 보내주세요. 근데 오히려 우리 교회 아니고 딴 사람이 와서 또 새벽기도 임하네. 예? 또 여행 왔다가 누가 임하네. 이게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많은 거 기대 안 해요. 5일 새벽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5일 중에서 하루만 나오세요. 하루. 제발 하루만 나오세요. 제발. 힘들면 토요일 날 여러분 30분 늦추니까 6시 나오세요. 나오세요. 몇 분이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초대교회 때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뭐 편한 사람들이냐? 노예. 종이 주인의 눈치를 보고 그냥 이것저것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눈치 보고 이제 가도 되겠습니까? 어딜 가기는 이거 해야 되지. 그럼 하고 그냥 피곤한데도 모여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매일 종들이.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미국에 사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너무나도 편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데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와이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도 에휴 편한 게 좋다. 편한 게 좋아. 주일만 나가지 뭐 또 계속 나가냐. 그냥 귀찮다. 안 나간다. 안 되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은 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띠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라. 매일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모이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강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주일은 꼭 지키시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하루 나오시고 수요예배는 은혜 밖에서 나오시고 그러면 3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 기대에 다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처럼 보니까 모이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뭐 굳이 교회 가냐? 이렇게 좋은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뭐 내가 섬기는 교회 안 가면 다른 교회 예배 딱 틀어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뭐 노노 아닙니다.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로컬 처치 여러분의 교회에 출석을 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여기저기서 총질합니다. 전쟁이 끊임없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참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예수님 가까우셨네. 이게 다 나와요. 그 정세가 다 나와요. 노아의 때와 같고 자 디모데서 보면 사랑이 식어가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서로 싸우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자기의 듣기 좋은 설교만 듣기를 원하고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됐어요. 지금 예수님 오시는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계신지도 몰라. 아니면 두 발자국만 더 오시면 두드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핵을 연구하는 사람은 지금 핵폭탄이 터지기 5분 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핵폭탄. 여러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한 핵폭탄을 터뜨리면 지구는 완전히 없어진다 그래요. 불나가다 된다 그래요. 어떤 3분의 1만 터뜨려도 이 지구는 불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모이는 것이 좋습니까? 아이고 되는 대로 모입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다 넘어가기로 하고 여러분이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교회 부흥은 뾰족할 수가 없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유명한 부흥사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저는 부흥하겠죠. No. 그건 하나의 어떤 특별한 식사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 번 잘 먹는다고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영향이 다 공급됩니까? 아니에요. 평상식을 잘해야 돼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잘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일을 지키시고 또 새벽 기도에 하루라도 나오시고 수요일에 나오신다면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모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우리가 있는 모임에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일마저도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마저도 빠지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로 지금 신앙의 병이 걸려진 것을 스스로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빠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꼭 그렇게 주의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달력의 썬데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로드스데이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분석하기를 10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무슨 주일을 지키라고 그랬냐. 그래서 안식교 사람들이 또 책제도 보내고 그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은 너희들도 하나 우리는 우리대로 잘 되니까. 어떤 성경학자 이렇게 분석했어요. 유대인들은 너무 안식일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가지고 시비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리고 안식일은 구창조,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신창조에 대한 대체가 되었다.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은 단지 모형에 불과했지만 본체가 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모형은 사라지고 본체가 되어서 주일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5번 나타나셨는데 그 날이 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일날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날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안식일에서 주일로 그들의 모임을 중심을 옮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지 3일은 여러분이 무리가 된다고 그렇게 양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일은 여러분이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헤글러라고 하는 박사가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이 낮에 일하면 소모된 산소의 분량을 밤에 쉬는 것으로 회복하게 되는데 6일 동안에 부족하였던 산소를 하루에 쉬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믿는가 말건가? 여러분 주일을 안 지킨다는 것은 내 시간은 내 거고 내 육신은 내 거고 내 돈도 내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건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그런데 주일은 주님의 날로 예배드리고 내가 하루를 쉰다. 그러면 영도 맑아지고 육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굉장히
밝아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면목 중앙교회에 다녔던 어떤 여집사님의 그런 간증인데, 이분이 서울에서 그 시골에서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교회 사찰로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중부시장에 조그만 판때기를 놓고 건어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꼭 교회 가게 해서 그 판때기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삐죽거려, 시작도 얼마 안 됐으면 저러다가 저 밥벌이나 하겠느냐 삐죽거리면서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문 닫고 월요일날 딱 여니까 월요일날 주일날 안 왔던 사람들이 또 와서 배가 됐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가게 문을 열면 더 장사가 잘 돼서 그 교회 기둥 같은 집사님으로 개척전도 열심히 하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체험해봐야 알지. 그럴 리가 있어. 주일날 매상이 얼마인데 3,000불 5,000불 날라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11조를 100% 합니다. 그래요?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30%는 자원에서 하고 70%는 강제적으로 뺏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는 거야. 여러분 잔머리 굴려면요, 옆에 머리털이 빠지지 뭐 더 잘 되는 거 없어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래서 잔머리 지수를 JQ 지수라고 해요. 잔머리 지수. IQ, JQ, EQ, JQ. 잔머리 지수. 자, 어쨌든 성수일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다른 날을 통해서 복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나? 아니죠. 여러분 주의를 꽉 지키시면 영육간에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4가지를 해야 됩니다. 뭐 3가지 4가지 정신없죠.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자, 4가지를 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에 모였습니다. 성경 교회 모든 모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했어요. 주일입니다. 왜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느냐? 바로 교회에 성령이 임한 날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주님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 순서가 여러 개 있는데 설교만 중요시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나 설교는 한 파트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유명한 설교자가 오면 더 많이 모이고, 그냥 시골에서 그냥 전도사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원고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누가 전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대사로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 오는 목적이 자기 명함 돌리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라이센스 딴 지 얼마 안 됐어. 나 이거 좀 팔아줘. 어떤 사람은 또 어디 여기 또 연애 걸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드리고가지고 교회가 연애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심지어는 교회 가기 싫지만 갯돈 거두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많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주일은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주님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술가형 시인이었던 제임스 스매턴이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몹시 가난하게 살면서 그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교회 나갑니까? 그랬더니 축복받으러 나갑니다. 좀 그렇잖아요. 아니 축복받으러 나가는 게 뭡니까?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 나가서 분노와 경멸 그리고 냉대를 갖게 하는 유혹이 사라지고 기쁨과 만족이 가득하게 되며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둡고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돌아올 때는 평안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올 때 비록 내가 재산은 없고 권력은 없지만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 임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 세상에서 받은 그런 모든 서러움도 다 해결되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겁니다.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 못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 드려야 되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 드릴 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요절이 있습니다. 소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오세요. 안아드릴게. 하나님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릴게.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게. 이것도 포함되지만 가장 중심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없는 신앙은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이 6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고백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또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죠. 지하교회에서 만약에 성경 읽거나 예배하거나 또한 그들이 이제 성경 공부하면 그대로 아오지 탕방 아니면 총살이에요. 근데 어느 그 농장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그냥 찢어서 서로 나눠서 갔습니다. 그럼 동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찢은 것을 좀 읽어보세요. 읽으면 저기 읽습니다. 찬송을 어떻게 봅니까? 찬송은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들리지 않게 가사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북한에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반장이 와서 동무들 뭐 하고 계시오?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독보회를 하고 있어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동무도 같이 하시려고? 그랬더니 당신들이랑 하시오. 그리고 갔다니 만약에 그 발각됐으면 전부 다 총살 아니면 아우지 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반장의 눈을 멀게 하셔서 넘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얼마나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차도 안 되고 스마트폰에 빠져도 안 되고 콩으로도 안 되고 딴 일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찬송과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면 그 한 주간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나 묶어서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안식 첫날 주일이죠.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그 다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모였을 때 예배드립니다. 그때는 이제 아가페 미를 합니다. 예배드리고 먹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만찬을 합니다. 주의 만찬할 때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시는 분만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2부 주의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왜 주의 만찬을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눠 가진 그 몸을 나눠 가진 그리스도인이요. 누구든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얼굴이 검은 자나 흰 자나 노름팅이나 우리는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그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아래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사랑.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대답 나올 때까지 십자가에서 왔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클라이막스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영어에 번역은 demonstrate the gospel.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최고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하는 것이 사랑을 위해서 모였고 사랑을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눈을 있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히 나타내 주시고 열심히 해서 뜨겁게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론은 세상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 가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요. 모이기를. 구차해도 모이고 아파도 모이고 힘들어도 모이고 짜증나도 모이고 화나도 모이고 모여요.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사들 같아. 천사들. 너무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전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에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를 해서 기도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저 손만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을 다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들은 연약한 분의 손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이 아버지 심장이 연약한 분이 있사오나 계속해서 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수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이성경 집사님 정진모 집사님 불쌍히 수고하셔서 오르만져 주시고 찾아와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경 집사님도 주께서 오르만져 주셔서 깨끗한 몸 건강히 입어서 할례 찬양하는 하나님께 오늘은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아버지 지금까지 지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오지 못한 심령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정진모 집사님, 이석경 집사님 어루만져 주시고 찾아가셔서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절만 부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게 되시며 흩어져서 복음 증가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사 행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들어가거나 기쁨 가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보호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방문 중에 있는 딸 주께서 축복하시고 새로운 직장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보존교사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미국사 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를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기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